오늘은 성탄 메시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첫 번 모임에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한 모든 사람이 남자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성경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지난 주일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참된 구원의 축복을 알게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 우리가 다르게 말씀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삶, 그건 과연 뭔가? 사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계시죠. 근데 사실 이제 구원받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정말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걸 또 잘 모르고 있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있죠. 사실 그 두 부류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걸 놓치면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어느 면에 보면 그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 손해를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걸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비밀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곁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과 함께. 구약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런 고백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이런 특징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체험하고 또 그들은 느끼며 이렇게 살고 있었죠. 또 나가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방법은 어느 거냐?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귀히 여길 것은 바로 예배죠. 그래서 사실 예배를 놓치면 실은 다 놓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에 가장 중요한 이런 근본은 어느 거냐? 그게 바로 예배죠. 또 예배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말씀 속에는 복음이 있죠. 그래서 복음과 또 우리가 말씀 이런 얘기할 때 또 강단의 이런 말씀이 되겠죠. 강단의 말씀을 어느 사람은 설교로만 듣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사람이 있죠. 많이 다릅니다. 설교는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방송에 들어가도 설교는 정말로 넘쳐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다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그걸 강단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긴다면 그 속에서 굉장한 우리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사실 누릴 수가 있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오늘 성경에도 4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과 함께 이들이 교제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사실 교제는 말씀에 의한 그런 그 교제죠. 세상 교제 그런 게 아닙니다. 연말이 돼서 친구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모여서 어떤 교제를 갖는다. 그것도 하나의 교제겠습니다만 그것과는 의미가 좀 다르죠. 초대교회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진 그런 교제, 또 떡을 떼며 이랬는데 그건 날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 간증을 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늘 깊이 생각하고 바로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떡을 뗐죠. 그럼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느 면에 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축복과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누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본이죠. 이런 복분이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늘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영적 힘을 다 얻게 되죠. 이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 3장 이전에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그건 우리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폐기했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얘기했는데 그건 모든 성도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사실 말씀과 기도 이 속에 이런 축복이 다 담겨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영적인 힘을 얻죠. 이게 진정한 참된 누림이고 성경은 이게 끝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여호와를 사람들에게 얘기했고요. 신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했죠.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말씀하기를 237 복음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나 선교는 사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이게 없이는 이거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만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 누리게 하고 또 증가하게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이러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늘 모여서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설명하고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느 때는 정말 그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또 이 내용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성경은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영적인 복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는데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근본 문제를 하나지만 이 내용이 셋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죄를 우리가 원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든 인간은 원죄가 다 있다, 이거 인정해야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죠. 그래 진정한 구원이 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이든 그런가 하면 아주 막 유능한 이런 사람이든 영적 상태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또 성경은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영적 신분은 사탄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지옥인데, 근데 정말 지옥은 그것과는 다르죠. 그것과는 전혀 다르죠. 이 땅에 지옥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뭔가 나름대로 막 재미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모르면 그 사람이 장차 가서 영원히 사는 곳은 바로 지옥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한때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요즘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도 봤고 지옥도 봤다, 정말 제발 지옥 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근본 문제는 죄와 사단과 지옥,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 원죄 해결할 수 없고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으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런가 하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죠.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만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죠. 사탄이 완전히 죽는 그날 없습니다. 사탄 죽지 않아요. 성경 마지막 때, 인류 종말 이때에 이 사탄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하기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 마귀를 가두기에서 만든 곳이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마귀 따라가다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구원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약속대로 그리스도 보내고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했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다. 이걸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끝냈다고 말하고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있는 문제, 또 인간에게 오는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모든 것을 전부 끝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랬습니다.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람들이 사실 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죠. 또 나이가 먹으면 몸의 기능이 여기저기 약해지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고 또 하나는 몸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신령한 몸을 다시 입게 된다. 더 나아가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하나님의 그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죠. 세상엔 그런 복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왔나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류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또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기록하기를 성경대로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사실 모든 성경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걸로 인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먼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방법.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본반 성도에게 보좌의 복을 주실 것이고 이미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 일을 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 1년 지나면 바뀌고 100년 지나면 바뀌고 이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꾸고 변경시키고 뭘 뭐 보완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 일은 뭐냐?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사실을 믿는 본만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와 함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가 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그 차이죠. 또 우리가 다른 말씀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언약 속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런 부분이죠. 언약의 말씀 붙잡는다고 하면 맞아,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 또 지금도 성령께서 모든 흑암세를 꺾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오늘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이 사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요. 또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다만 이건 그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올바른 복음은 알고는 알고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 본인이 할 일을 바로 찾은 겁니다. 또 내가 정말로 도울 대상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유했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돕고 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들이 서로 날마다 모여서 이런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의 모인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또 때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또 여러 이런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이게 뭐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에덴 회복되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에 다시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종말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 아닌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복음 가진 성도들이 누리며 사람들이 알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그 내용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보좌의 복을 누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뭐 이게 다죠. 좀 더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 본다고 하면은 네가 복음을 전하지만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 세우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요, 내가 저번에 복음 전한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제자를 찾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그런 사람을 나는 만나고, 나는 그런 사람을 찾고, 또 그런 사실 나는 복음 동화할 거다.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 복음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또 놓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지금 있다고는 이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이 비밀은 예배와 함께 말씀,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거죠. 또 강단의 흐름, 우리에게는 큰 메시지가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강단, 또 우리는 복음과 또 이런 본부의 이런 말씀과 이런 메시지, 또 우리가 늘 가지고 보는 게 복음과 함께 우리는 그동안의 많은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기도수첩, 이 속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는 정리된 이런 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접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그 내용 자체나 단어들이 굉장한 축복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영적인 축복에 대한 내용과 이런 말씀들을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평생 다니고도 예수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삼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내용을 단 한 번도 전하지 않은 목사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분 맞고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런 분들이 저희 교단의 모든 분들이죠. 놀라운 거예요. 또 우리가 사실 요즘 접하고 있는 여러 이런 메시지 내용들 일반 다른 교회에서 그분들 전혀 모릅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어디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었고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림 중에 진정한 누림이 어떤 거냐?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평상시에 모든 부분의 말씀과 연결해서 기도가 되고 있다. 복 중에 복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 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든 어려움 가운데나 질병 가운데나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본인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함께,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어느 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그런 삶이죠.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법이죠. 어느 사람들이 적당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건 놀라운 거죠. 근데 어느 분들은 대단히 성공한 정치인이고, 어느 분은 대단히 성공한 이런 기업인이고, 어느 사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부자고.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굉장히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 가족사예요. 그 가족사. 그 가족, 부부, 자녀, 이런 여러 형제, 이런 관계, 이런 거 보면은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여러 부분에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과연 진정한 복이냐? 복음 가지고 말씀으로 보면 그건 가짜 복이고요.
진짜 복은 우리가 누리는 바로 이런 복이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질 미션은 어떤 것이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매일매일 나름대로 이렇게 좀 확인하고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묵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들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줬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다, 그걸 기도한다. 그게 언약 24죠. 또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다. 이게 진정한 누림이죠. 이 반대로 세상에 많은 염려와 문제와 갈등과 그걸 가지고 24 한다고 해보세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누군가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그걸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말씀 누리고 복음 누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속에 모든 게 있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미션은 미션 중에 미션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게 전도죠. 사실은요, 그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응답을 확인하고 그런가 모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정인 24.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뭘 기록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것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제외시켰습니다. 모든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당연히 오는 그런 응답이 있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모든 일과 모든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그걸 우리는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희들, 또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여기서 모든 건 다 끝나죠. 그 길은 성경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 전도 그 속에 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고백하고 알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어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계시며 보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 기도, 전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의하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성도들의 가정,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237 살릴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